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다시 갈릴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에게 부활은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고,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날 것이며 과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부활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와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부활 사건을 사실로 아는 것과 부활 신앙은 구분해야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외선 300여 척을 격침시켰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박물관에 가서 유물이나 기록들을 찾아서 역사적인 일로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지 오늘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가는 부활 사건의 역사적 진위를 밝혀내는 것보다 부활 신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은 천사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정작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할 뿐 부활에 대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과 없어진 시체가 증거이고 천사의 증언도 있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세상을 넘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흔적에서 부활을 찾으면 안 됩니다. 부활은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나 없어진 시신 같은 팩트를 제시하고 부활의 사실 여부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부활이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의심한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난 상처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면 믿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팩트를 보고 믿는 사람은 팩트가 없어지면 믿음도 없어집니다. 오직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보지 않고도 있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믿습니다. 믿음은 팩트에 매이지 않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부활이 진짜다, 가짜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오직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해도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과 일으키는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하지는 못해도 직접 내 삶에서 부활이 일으키는 능력과 변화를 체험함으로 부활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부활의 사실 여부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을 경험함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 믿음의 실천, 치유, 화해, 회복, 사랑, 소망과 같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해줍니다. 이 새로운 경험이 곧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물들을 보여주며 믿으라고 하시지 않고 갈릴리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 속에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앞서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주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3년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절망과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는 신호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억압받는 자,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으로 부활의 주님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다시 시작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깨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때 물론이지 다시 시작해도 되고 말고 나는 부활의 주이다.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싶다면 바로 거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죽음에서도 부활의 꽃을 피우시는 주님에게 나의 끝은 주님이 일하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부활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 여인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돌문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면 걱정할 거리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문에 갇혀버린 여인들에게 부활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돌문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부활의 주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활 앞에서 모든 문제는 쓸데없는 걱정거리일 뿐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환경, 건강, 능력, 물질, 그런 내 힘으로 옮겨놓을 수 없는 돌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돌문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돌문은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며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곳에는 이미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기억을 모아놓은 박물관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부활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가서 내가 경험한 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슬픔으로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까? 빛나던 꿈을 포기하고 살아온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거기가 당신의 갈릴리입니다. 절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로 앞서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